한 주일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현대에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현대 사회는 부흥할 수 없을까? 분명한 것은요, 그 생각은 좀 바뀌어야 하고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현대 사회가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이면에는요, 이 부흥에 대한 생각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부흥,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부흥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부흥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부흥하면은 우리가 좋은 게 있나? 목사님이나 좋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부흥이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 좋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흥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에 오늘날 현대 사회가 부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 즉 머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이다 그러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한 것이고, 머리는 숫자가 줄어들면 부흥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합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도 과연 그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흥을 말할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반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좀 보는데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 수가 더 많아졌는데,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여기까지 봅니다. 이 두 절을 보면은요, 반복하는 말이 있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머릿수가 많아진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얼핏 생각하면 머릿수가 많아진 거나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제자라는 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사람의 숫자는 똑같지만은 이전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해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곳에는 부흥한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면은 아무리 머리 숫자가 많아도 그건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건물로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이 교회만 그렇게 부흥해야 할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건물로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교회지만은 영적인 교회가 있죠. 바로 온전한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교회, 즉 여러분과 여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된 우리가 부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부흥입니까? 바로 제자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화 됐을 때에 영적인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예사랑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제 온전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해져가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모두가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돼야 할 것은 부흥하는 교회,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화 되어야 해요. 제자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지금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되지 못하고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까? 오늘날 실제적으로 보면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건물로서는 큽니다. 사람들의 머리 숫자는 많은데 참 제자가 아주 적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흥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참 제자로서 채워져 있는 교회로서 많이 부흥할까? 영적인 성전이 되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부흥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부흥하는 원리가, 부흥하는 원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가 힘있게 성장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막 힘있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도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온 사건이 있죠.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과부가 이제 여기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에게 그 구제가 계속하고 자기들에게 빠지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사건들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7 집사를 세우고 그 결과 크게 부흥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아, 교회 안에 집사들을 잘 세우니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부흥하는 교회, 진짜 부흥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성도가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또한 우리의 사랑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뭐냐면은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가 부흥하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요, 그 교회 나올 때에, 또한 여름 예배 드릴 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제일 꾸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때에 영적인 교회가 부흥해요.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런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은요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자 수가 많아졌는데 그럼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앞에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5장 42절입니다. 5장 42절.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먼저요, 부흥했던 사건들. 뭐 여기 보면 뭐냐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도지들로 가서 막 나눠주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했구나,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교회가 부흥한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참 자신들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구원을 받아 죄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전해졌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도록 전하였던 것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요, 아까 말한 대로 숫자적인 부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갖 방법들이 나오죠. 뭐 과거에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말한다, 전도를 위해서 요즘에 많이 동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많은 프로그램들 합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재밌는 프로그램.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느 순간에 막 뽕짝이 울려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사회상에서 막 유명하고 재밌는 강사들을 막 불러다가 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의 공통적인 특징, 예수님을 빼버립니다. 재밌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신나는 말을 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강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말하면 눈 감고 주무시는 양반들이요, 막 뽕짝이 나오고 막 재밌는 말이 나오고 음란한 말이 막 나오고 뭐 어느 집에 뭐 어떤 사람들이 뭘 어떻게 불응해 뭐 어떻게 문제가 일으켜 가지고 막 이 말을 하면요, 눈이 막 그냥 샛별보다 막 더 빛나요. 막 쫙쫙쫙 빛나요. 막 졸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재밌다. 와, 그러면서 막 대정빌라 사람도 나오고 막 서일외 아파트 사람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역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부흥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요, 우리 교회도 실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막 그렇게 오고 그러니까 막 그 당시 막 강단에서 재밌는 말이 하고 막 하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요 가서 그렇게 막 유머스러운 설교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가서 하니까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아졌대요. 목사님도 거기 가서 재밌는 말 좀 배워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전성적으로 그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재밌는 말하고 신나는 말하고 때로는 뽕짝도 좀 섞어가고 때로는 누집에서 뭐 누가 어떻게 바람 피다가 뭐 어떻게 했다네 뭐 그런 말도 좀 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재밌어가 졸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빠지는 순간에 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막 좋은 물건 주고 막 맛있는 거 주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들 데리고 막 밖으로 놀러 가고 막 맛있는 거 먹이고 그러면은 좋죠. 근데 그게 끝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요, 말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할 때에 있었던 것이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건 뭐 이거 좋은 일 했다가 아니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더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진짜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맛있는 것 먹고 물론 기회가 되면 해야죠. 즐거운 시간도 되면 좋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선포가 되어져야 하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빠져버리는 강단은 그건 강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 머릿속적인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화 되어야 했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성도가 부흥하는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재밌는 유머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했는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귀 닫고 눈 닫고 졸기만 하고 자기만 하다가 이상한 말이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요. 세상 말이 즐겁게 나오면은 그게 좋은 설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면은 인간적으로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제자화 되는 부흥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의 머리 숫자가 많아진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부흥이 아니라 재밌는 모임으로서의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사모해야 하고,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변해져가고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나와져야 해요. 그것이 바로 참 부흥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꼭 교회에서 또한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그 사실을 또 느끼면서 고백하는 그 귀한 예배로서 또한 제자로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부흥한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보면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주일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내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해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요, 한번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걸과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안 받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내가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전해서 이제 안 되겠다. 집 7살을 세워야겠다라고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보다 보니까 그 관점이 아니구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른대로 여기서 이제 구제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제에 빠진 것에 대해서 불평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 관점을 한번 생각했어요. 왜 불평이 일어났을까? 이전에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서로가 니것 내것 할 것이 막 다 내놓고 섬기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안 줘? 이전에는 서로 내 것을 내놓고 내 것 같이 먹어.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왜 나는 안 줘? 왜 누구만 줘? 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언뜻 보면 아,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사도들은 다른 데 찾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접대가 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접대는 뭐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 거 이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많이 같이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는 거 대접하고 사람들을 그들에게 뭐 어떻게 잘 먹고 있는가 구제하는 거 문제 없는가 이것을 막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 전하는 것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 소홀해지니까 그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은 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양육이 되고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메말라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메말라지니까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움켜주려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특징이요, 이 땅에 죄인된 우리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혈기가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금식해가지고 성령 충만해봐가지고 좀 이 모든 것 좀 꺼야지.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금식해보면 어떻습니까? 막 분노도 나오고 속이 부글부글 오고 막 그런데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금식하고 그러고 나면서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랬지. 아유, 쓸데없는 것에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언제 꺼집니까? 집에 와서 밥 한 숟갈 먹고 배가 부르면요, 금방 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누구나요, 내가 은혜가 사그라들고 먹는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와요. 인간적인 욕심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대단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풍족해져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막 이랬을 때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내가 움켜쥐는 것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막 내 걸 가지고 막 나눠주고 서로가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내 것 먹고 막 배불러 하는 거 보면 그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말씀보다 접대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전해지는 말씀의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르니까 자기들은 메말른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는 안 줘? 왜 우리 쪽의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고 저쪽 사람만 주게 되는 거야?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되면 내 것을 내놓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겼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요, 꼭 힘쓸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구제 열심히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사모해야 할 것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족해지려고 해야 해요. 이 강단에 선 목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이쁜 거, 이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지금 30분 정도 선포하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때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힘있게 아름답게 아주 맛있게 받아 먹으려고 집중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고 살면은 다른 문제가 없어요. 조금 내 삶에 부족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뭔가 영적으로 풍족해지고 아니면 막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풍족해지면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뭐 부족한 거 부족하고 속썩이는 자식이 여전히 속썩이고 막 여러분의 막 아내나 남편이 막 미운 짓 하는 때는 똑같이 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미워지질 않아요. 그게 분노가 나지 않아요. 진짜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상대편의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영적으로 갈급함이 꺼지지 않으니까,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분노가 있고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미운 짓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내 영혼에 풍족하고 만족이 넘치고 배부르면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천국이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은요,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손에 부족해도요, 내가 우리 식구가 조금 덜 먹어도요, 아유 괜찮아, 그냥 다른 사람 누군가 먹어서 만족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함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의 분노가 자꾸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왜 우리 쪽 사람들보다 저쪽 사람들이 더 먹어? 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네? 저거 자기 친구만, 자기 식구만 챙기네? 자기 구역만 챙기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만족함을 채우려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바로 사도들이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니까 딱 보니까, 아, 이것은 문제가 구제가 빠져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구나.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기도하면서 전해야 할 이 말씀이 영양가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 7 집사를 세우고 이 모든 이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에 영양가 있는 말씀에 선포하기를 위하여 집중하겠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봅니다. 왜 7 집사를 세웠나요? 7 집사가 똑똑하고 잘나서요? 이 사도들이 지금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 집 세웠나요? 사도들과 이거 견제하라고 세웠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그 영적인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도록, 거기에만 할 수 있도록 일을 나누어 가진 것이 제7 집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이 그 일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대로 제가 건강이 안 좋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아보시고, 목사님 이런 거 먹으면 건강 빨리 회복한대요. 식욕도 회복한대요. 막 그러면서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했어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고 목사가 건강해야 제대로 목회하기 때문에 건강해서 하라고 하는 거야. 아, 제가 뭐 이쁘면 뭐가 이뻐요? 하나도 안 이뻐요. 내가 거울 봐도 하나도 안 이뻐.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에 건강에서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힘써 잘 선포하고 목회 잘해야만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사실은 저한테 먹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였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왜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돌아보고 왜 귀하게 여길까요? 그 담임 목사님들이 뭐 다 잘나고 이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좋은 말씀의 꼴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목사는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강단 서는 목사는 도둑놈이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다. 도둑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성도들을 양육하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항상 돌아볼 것은 뭐예요? 강단에 선 목사가 말씀과 그 말씀을 놓고 기도로 집중하도록 많이 도와줘야 해요. 협력해 줘야 해요. 그리고 그러면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물론 건강 위해서 사실 수 있죠. 근데 또한 동시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해요. 많이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말씀 연구에 기도하는데 장애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강단에선 목사가 이 말씀 붙들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시간에, 사실 이 시간이 짧게 여러분들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짧아요. 한 주일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을 이 30분 내에 풀어낸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라고, 말씀의 능력 주시라고, 또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해요. 왜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제자로 성장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이 행복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자꾸 이상한 짓고 문제적으로 가는가요? 물질이 그렇게 풍족한데 왜 이상한 짓 하나요? 왜 물질이 이렇게 풍족한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뭐 물질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막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를 차에 싣고 수면제병에 가지고 막 바다에 뛰어들어가 막 죽고 난리가 났더만요. 왜 그런가요? 막 물질 조금만 하면 이겨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갈급해져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해도 내 삶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기뻐하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할 것은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되고 안 주시면 뵐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족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또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하여 사모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제자로서 성장할 때에, 제자로서 부흥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흥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가 넘쳐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자로 받으신 우리 직분자들은 바로 이 강단에서 온전한 말씀에 선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해요. 협력해줘야 해요. 그것이 바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힘써 돕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주의 일에 합력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먼저 말씀 오늘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요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말입니다. 왕성했다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막 힘있게 막 더 많이 막 힘있게 막 선포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에 힘있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막 힘있게 말씀이 퍼져나가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집사를 세운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뭐 이전에는 사도들이 무능했는데 7집사들이 막 대단히 능력이 많으니까 이 말씀들이 더 막 힘있게 나간다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요 시종일관 3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안 변했는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의 중심이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까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서 7집사의 모습을 봅니다. 7집사를 어떻게 세웠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까지 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뭘 보냐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1절로 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성막을 만들 때에 기억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그래서 그가 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는 그 말씀을 안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에 나오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잘 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다는 거죠. 여기 성령 충만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7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그들이 뭐 영적으로 해가지고 뭐 귀신을 보고 뭘 보고 막 이런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맡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집사가 남들보다 돈 배운 것 많고 뭐 세상의 지위가 높고 똑똑하고 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7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사람 7을 뽑아서 세우고 난 이후에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이 사건이 원래 왕성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는 것이 뭔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과부들과 여자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빠져서 이들의 불평이 나왔다면 이들의 마음이 뭐가 나왔을까요? 분노가 나옵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시기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고 싸움이 나오면은 그 교회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다. 교회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쪽 두 주로고 이쪽 두 주로고 싸움이 붙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움이 나와요. 너무 미워요. 그래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면 이쪽 들어서는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은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전해도요 귀에 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저 사람이 또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아멘 그러면 아이고 강단에서 뭔 말 한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분노, 마음의 미움, 상대에 대한 시기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7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니까 세상에 착해서 칭찬받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일을 잘 감당해서 너무나 지혜롭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지혜롭다, 진짜 제대로 보았다,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이전에 이들이 일곱 지사가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한 결과 이전에 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니꺼 저 전내, 정내, 만내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문내가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던 것이 마음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 결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여서 연구했던 사도들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더라. 성도들의 마음에 힘있게 선포되더라. 은혜롭게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는 말씀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집중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간절하게 사모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혹시라도 다른 외적인 문제, 교회의 다른 사람과의 문제, 어떠한 잘못된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걸 감싸고 그거 봉합하고 그거 도와주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협력하고 돌아보고 양육하려고 해야 해요.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뒷짐지고 내가 는 교회의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에서 그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온전히 성장하도록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관심 갖는 것에 힘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잘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이 되었을 때에 기도하면서 연구한 말씀이 왕성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마음에 힘있게 선포해 들어가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꼭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제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또한 여러분의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이 모습을 통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참으로 뜨겁게 부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날마다 왕성해져 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제자로서 부흥해가고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베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때를 따라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바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은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기도하며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근심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그 문제의 해결까지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